창세기 8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강하였고 깊은 예선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같이 봉독하십시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중에 노아의 가정과 생물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시 공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물이 이 땅을 다 덮고 땅에 있는 생물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 속에 있는 노아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방주에 있는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8장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물이 땅을 전부 덮고 난 뒤에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날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목적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다 덮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제는 이 물이 좀 강하여지는지 그래서 땅이 드러나고 옛날처럼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을는지 궁금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비둘기 입에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7일을 지나서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방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노아가 방주 속에 있으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언제 이 땅에서 물이 물러가고 땅으로 다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방주 속에 노아와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을 하셨지만 노아를 잊어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노아는 방주 속에 갇혀서 구원은 받았지만 답답한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가 언제 이 물이 물러가고 내가 땅으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걱정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면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섬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노아가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 권념하셨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권념했다는 이 말을 우리말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바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기억하고 계신다. 권념한다 이 말이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다른 곳에서는 기억하사라고 번역을 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땅의 물이 감하도록 그래서 다시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지식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또 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로 어떤 행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알고 있고 그 아는 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닫고 땅에 깊은 터졌던 그 땅들을 다 막으시고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 물이 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을 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성경에 사용된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하셨는데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권념하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결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났습니까? 롯을 구원하시는 행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새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때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새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기억하셔서 그 기억의 결과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애국에서 고통당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그래서 머릿속에 알고 있고 기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하고 계신 결과로 하나님의 어떤 행동,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하신 약속들을 실천하고 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고 큰 위로와 힘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의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못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새겼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앞에 있다. 안 보이면,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노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날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시지는 아니하셨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크고 중요한 일, 갑작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소소한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 정도가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5마리까지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간섭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 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알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알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머리카락 숫자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카락 숫자가 우리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분명하게 간섭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일만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일까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잠깐 동안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세워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간섭하시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연약해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무서운 면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권념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상고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죠.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끔씩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냥 머리로 기억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날 기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없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을 하다가 실족하게 되어서 붙잡혀서 이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는 아주 처절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기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힘을 회복해 하셔서 이번 한 번만 힘을 더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면 삼손은 왜 그렇게 기도했으며 한나는 왜 그렇게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 없는 기도를 한 삼손과 한나의 기도에 왜 응답을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강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신앙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흐트러져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가운데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늘 소통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를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던 것은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지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온 우주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역사가 합력하여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연락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영혼이 밝아 있게 하시고 늘 우리 영의 귀들이 열려져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 세우신 뜻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